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도 마가복음의 복음이 여러분과 가정에 풍성하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이 조금 지나고 시원한 가을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이번 한기가 맞춰지기 전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그리고 교회에 마가복음의 복음이 더욱 풍성히 임하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제8과 제자들을 가르치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번 주에는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연구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의 배경은 9장에서 갈릴리 사역에 대한 마가의 기사는 끝을 맺고 10장부터는 예루살렘을 향해 신속하고 가차없이 나아가는 가운데 벌어지는 사건들입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팔레스타인 남부로 들어가시면서 유다 땅에서 벌어지는 토론과 논쟁들 속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의 진실성을 드러내시는 사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일요일은 결혼과 이혼에 관한 문제를 다루면서 예수님은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의 참 의미와 그 사랑의 정신을 드러내 주시고, 월요일에는 일요일의 속편으로 보이는 자녀들의 문제를 다루시면서 어린 아이들에게 비추어 복음의 확장성을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화요일은 율법을 순종한다는 것의 참 의미와 천국의 가치를 젊은 부자를 통하여 설명하고 계시고, 수요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 의미와 가치는 나에게 어떠한 의미와 가치가 되어야 하는지를 직접적으로 제자를 통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맹인 바디메오를 고치시는 사건으로 맹인의 믿음과 치유가 진정한 제자도로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이번 주 교과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요일입니다.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아직도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이혼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혼이 합법적인가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의견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의하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라는 말씀을 바탕으로 이혼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부끄러운 일이라는 문구의 해석에 대한 논쟁은 늘 있어 왔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그룹에는 두 개의 대표적인 학파가 있었습니다. 사레느린의 지도자로서 의장을 맡았던 힐렐의 학파와 오늘날 대법원장의 직함에 해당되는 샴마이 학파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동시대 인물로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힐렐의 손자인 가말리엘의 수제자였습니다. 원래 대제사장이 사네드린의 의장이었지만 BC 1세기 후반부터 율법학자인 힐렐과 샴마이가 중심 세력이 되었고, 이들은 오경과 구전의 법률적인 해석에 있어서 독보적인 스승들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논쟁들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혼인과 이혼에 대하여 샴마이 학파는 자녀가 없거나 경제적 태만, 정서적 방임 또는 결혼 생활의 불성실 등의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이혼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힐렐 학파는 거의 모든 이유의 이혼을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혼과 재혼의 합법성에 대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큰 덫을 놓은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침례 요한은 헤롯 안드바와 헤로디아의 행위를 비난하여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의 배후에는 헤롯의 눈에 예수님을 위험한 인물로 비치게 해서 예수님을 체포하고 싶었던 마음이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치 있게 모세가 명한 것이 무엇인지 되물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을 재해석하여 인간의 죄성에 대해 비난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의 말씀을 철저하게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말씀이지 이혼의 합법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의 말씀의 의도는 이혼을 용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를 제한하고 그 결과를 철저하게 통제하고 피해받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율법 해석의 학자들의 가르침과 놀랍게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규례조차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제시하는 가장 높은 기준을 생각하고 따라야 함을 제자들과 또 우리 모두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표준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결혼과 이혼의 문제를 생각하기 전에 각자의 삶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확인하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재림신도의 가정 340페이지부터 341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창조시에 제정된 결혼제도를 가리키셨다. 이 경건한 부부의 손을 결혼으로 연결시키셨을 때에 그는 종말 시기까지 아담의 모든 자녀들을 위한 결혼법을 선언하신 것이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다고 선언하신 바로 그 법은 인류를 위한 가장 고상한 축복과 발전의 법이었던 것이다. 월요일 예수님과 어린이들. 월요일은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연구합니다. 한때 예배 시간에 아기들이 울면 엄마는 당황하여 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는 장면이 우리 교회에서 연출되기도 했는데, 교회가 어머니들과 아이들을 배려하여 잠옷실을 만들고 예배에 함께 참여하도록 한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린 아이들을 교회에서 만나기가 참 힘듭니다. 교과책에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때 한국은 남아선호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아들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에 대한 차별은 거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는 결혼의 신성함에 대한 후속 이야기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리고 오매라는 말은 데려오고자 하고 있었다 라는 말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축복해 달라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꾸짖어 금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제자들이 부모들로 하여금 아이들을 예수님에게 데려오지 못하도록 했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몇 가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지장을 주고 집중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덜 중요한 존재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제자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존재감을 나타내고자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태도에 대해 노하시고 금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제자들이 아이들을 물리친 것에 대해 예수님께서 노하셨다는 언급이 다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마가는 격한 감정을 표현하는 진노하다는 단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이들의 것이고 아이들과 같이 겉보기에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들을 막을 권리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요구할 권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복음인 것입니다. 아이들은
자만심으로 주제넘지 않고 단순한 순종으로 겸손과 믿음의 신뢰로 저항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고 받았지만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미래에 있게 될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미와 아직 아닌의 그런 가르침을 이 어린 아이들을 용납함을 통하여 가르치고 계시는 예수님을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아직은 아닌 그 사이에서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서 받고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완성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시간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슈바이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주장하실 수 있는 것과 같은 권위로 예수는 거지의 빈손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그 나라를 약속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것과 예수님 자신에게 나오는 것이 동일함을 강조하는 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 자신의 행동을 통하여 다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재림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아직도 우리 마음에, 가슴에 살아 있습니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은 아닌 시대에 다시 오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신 예수님의 약속이 우리의 가슴과 마음에 그 울림이 여전히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는 어떠한 믿음과 소망의 삶을 우리에게는 나눠줄 수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이 말과 행동이 우리 후대 아이들에게 보여짐으로 믿음의 대를 이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지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치료봉사 43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그리스도교란 암울한 종교이며 구주께 나아갈 때 생애를 즐겁게 해주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잘못된 인상을 주지 말라. 화요일입니다. 최고의 투자. 화요일 성경 연구는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의 성경 본문을 바탕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사복음서의 이야기와 조합해 보면 재물이 많고 계명도 잘 지키는 한 젊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화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얻기 위하여 계명을 이야기했고 젊은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지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없는 기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21절에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모든 재산을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자신을 따르라고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그는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근심하고 가게 되었고 성경에서는 더 이상 그에 대해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낙타가 바늘기로 나아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이 길을 떠나실 때에 한 사람이 열심히 달려와 무릎을 꿇고 질문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떤 학자는 이 사람이 저명한 랍비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신이 랍비였음에도 불구하고 존경받는 율법 교사에게만 바치는 경의를 예수님께 표하고 하나님만 선한 분이라고 부르던 당시 유대교의 관습을 뛰어넘어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으로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께 받았던 인상에 대한 찬사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분명 율법에 규정된 것 이상의 조건들을 잘 지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키고 이 모든 것을 지켰다고 확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실 때에
그의 겉모습은 미래를 보장받은 것 같이 보였지만 예수님은 그의 마음의 갈등을 얼마나 많이 겪고 있었는지를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경건한 그 삶에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기쁨을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부족한 한 가지,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참된 제자의 특징인 자기 희생적 헌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를 사랑하시어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12명의 제자로 제자의 수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13번째 제자 혹은 그 이상의 제자들을 예수님은 초청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복음의 부르심을 통해 하나님의 절대적인 요구에 자신을 완전히 굴복시킬 수 있는 제자로서의 삶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율법에 대한 참된 순종이 궁극적으로 제자도 안에서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에 율법의 완전한 준수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율법에 대한 참된 순종이 궁극적으로 제자도 안에서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에 율법의 완전한 준수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람이 재산에 너무 집착하여 율법에 성실한 사람조차도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와 물질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물이 하나님의 나라의 장벽이 될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전통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했다면 부를 소유한다는 것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후하게 베풀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경건에 세 가지 큰 기둥이 있는데 그것은 구제, 금식, 기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들은 부로 인하여 잘못된 안정감과 율법과 복음의 요구, 즉 전적으로 또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물질과 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유혹에 늘 노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베드로는 28절에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을 위하여 버린 모든 것은 앞으로 받게 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가르치십니다. 교과체 113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이며 그분의 명령에 순종할 힘은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활로부터 온다. 이것이 핵심이다. 네, 영생을 얻기 위한 미래의 가장 확실한 투자, 최고의 투자는 무엇일까요? 교회 증언 1권 172페이지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많은 사람은 성경에 있는 젊은이처럼 재물을 소유하면서 동시에 하늘의 보화를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간다. 그들은 두 가지를 다 같이 소유할 수 없다. 그들은 세상의 재물을 위하여 영생의 기회를 놓치고자 한다. 재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살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선택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서로의 생각을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나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수요일은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의 말씀을 연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무엇인지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10장 32절부터 34절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와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곧 이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하나는 좌편에 또 다른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청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청탁을 들은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고 하시며 제자로 초청하셨던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의 삶은 어떠한 삶인지,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인지 가르치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 자신도 어떠한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마시는 잔과 침례는 인간의 죄를 위해 자발적으로 희생 제물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만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잔을 나눈다는 것은 그와 운명을 함께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구약에서 포도주 잔은 인간의 죄와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에 대한 일반적인 은유적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셔야 할 잔은 죄인을 대신하여 짊어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가리키고 있고 또 이것은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어지는 침례의 이미지는 당시 재난이나 위험에 휩싸이는 것에 대해 말할 때 사용되었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침례가 죄 많은 사람들과의 연대를 표현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짐을 기꺼이 짊어지겠다는 의지의 표현임을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침례는 메시아적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적용된 잔과 침례는 인간이 자신의 죄로 인해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 자신이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당시 이방인 통치자들의 행동과 제자도의 합당한 섬김과 희생, 그리고 복종을 대비시켰습니다. 로마의 지배자들은 권력과 권위의 표현으로서 당시 유통되던 주화에 티베리우스가 아우구스투스 신과 리바 여신의 반신적인 아들로 묘사하였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헤롯 빌립이 주주한 구리 동전에는 통치하는 황제의 머리가 또 그 황제의 이름과 함께 숭배받을 자격이 있는 자라는 비문과 함께 새겨져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지위와 우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경멸하고 있던 당시 이방인의 지도자들을 본받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요구였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종의 소명을 세상의 통치 질서와 의식을 대비시키며 43절과 44절의 말씀을 꺼내시게 됩니다. 43절과 44절의 말씀은 동의평행법 구조로서 집안의 종과 노예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으로서 제자들의 삶은 섬김의 형태로 표현될 수 있는 사랑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은 계급과 지위의 높고 낮음, 권한의 크고 작은 것을 떠나 섬김을 통해서만 큰 자가 될 수 있고 공동체에서 인정받을 자격이 있으며 이것이 곧 제자의 삶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떠한 요구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잔과 침례를 받을 수 있는지, 다시 이야기하면 겟세마네의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죽음과 장사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물으시고 제자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지만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된다면 얼마든지 그것쯤이야 라는 식의 대답을 하였지만 결국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고 요한은 가장 오래 살면서 보고 듣고 경험한 살아있는 복음을 가장 늦게까지 전하는 사도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후에 45절에 말씀하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는 이 말씀이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직접 보고 경험함으로 참 제자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재림 성도 여러분, 우리도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교회 증언 사권 226페이지의 말씀을 참고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가 어떠한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자신을 살피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겸비하게 시중들어야 하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 자녀들에게 봉사자요 종으로 일하셨듯이 종이 되어야 한다. 목요일,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목요일은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 10장 46절부터 5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맹인 바디메오를 고치시는 사건을 통해 교훈하여 주고 계십니다.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이었습니다. 유월절을 맞이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도중에 여리고로 들어가시면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거지 바디메오의 사건은 마가가 기록한 치유 기적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여리고는 요단강에서 서쪽으로 약 8km, 또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29km 떨어진 곳입니다. 원래 이 도시는 심하게 황폐되었던 곳이지만 헤롯이 웅장한 겨울 궁전 부지로 남쪽으로 확장하여 건설한 새로운 도시로 도시의 독특한 아름다움과 비옥함으로 유명했던 곳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삭개오의 집이 있던 곳이기도 하고 또 제사장들이 많이 살던 곳이기도 합니다. 성문 바로 밖에 눈먼 거지가 있는 것은 근동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성을 나가실 때, 또 누가복음은 들어가실 때라고 표현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그리고 이후에는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과 누가복음에 들어가실 때 또 마가복음의 여리고에 이르러라는 말씀을 비추어 볼 때 들어가시는 길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이 자신의 시력을 회복시켜 줄 수 있다는 확신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할 때 그는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에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라는 약속을 이미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였고 또 기다려 왔었습니다. 바디메오가 단호하게 예수님에 대하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일컫는 것은 메시아라는 확신과 함께 그가 자신의 치유와 완전함을 가져올 분이라는 확신을 나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침묵하라는 주변의 요구에 그는 더 큰 소리로, 더 큰 확신으로 소리를 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구원하였다라는 말은 치유하였다라는 말과 동의어로 예수님의 치유는 육체적, 영적 치유를 함께 아우르는 선포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사실은 보통의 경우는 메시아 비밀이라는 것으로 침묵을 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런 입단속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가 따라오는 것을 막지도 않으시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동안 침묵을 강조하시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왜 바디메오에게는 아무런 주의를 주지 않으셨을까요? 바디메오를 침묵시키지 않으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적 소명을 완수해야 하는 예루살렘의 문턱에 이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가시고 메시아로서 죽으신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알려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을 가던 맹인 거지의 눈을 뜨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메시아적 위엄과 그를 믿는 자들에 대한 긍휼을 숨김없이 보여주고 계시고
예수님의 영광의 눈을 감고 있던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눈먼 상태를 담대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구원받은 제자로서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든지 기꺼이 따르며 순종하는 것이 바로 참된 구원받은 제자인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전 재산에 가까운 겉옷을 내버리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걸음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순종은 병 고침을 받는 데까지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까지입니까? 우리 모든 재림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넘어 재림까지 이어지는 제자도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하여 시대소망 56장과 57장을 읽으면서 우리 교과 공부를 하면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받으시고 또 성경을 더 깊이 이해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예루살렘에서의 논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마가복음 11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하게 되겠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재림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